요한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요한복음과 똑같이 설명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과 아주 유사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시고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빛이시고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빛에 살고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계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이제 쭉 했었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제 계명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계명은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한 수도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해라, 하지 말아라, 뭐 돌로 쳐 죽여라, 뭐 해라, 뭐 장가 들거든 1년 동안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있는 내용들을 본인이 다 적어봤어요. 수도사가 적어봤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십계명 외에 몇 개가 더 나오느냐? 613개가 더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613개가 더 나와서 이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할라카라고 불렀습니다. 할라카라는 뜻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 이제 그 할라카가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할라카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만 613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할라카 외에 그거 외에도 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성경은 이제 그 당시의 기록인데 이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법률을 또 만들어야 되고 뭐 이거는 옛날 거니까 좀 그렇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시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을 성경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이제 그 작업을 또 하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학가다라고 하는 것도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무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십계명, 성경에 나오는 거 할라카, 후에 있는 이제 학가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계명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막 구분이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부터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은요 전부 다 예수님 주시는 계명으로 다 바뀝니다. 주께서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계명은 옛 계명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다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계명은요 구약 성경에는 뭐 이걸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의무 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신약 성경의 개념은 사랑이에요. 사랑. 계명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진짜 새로운 거냐? 제가 십계명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이제 청년이 와서 나는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너 그러면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내 것을 팔아서 내 이웃에게 다 나눠줘라.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계명을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째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했는데 첫째 계명이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로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여라. 그래서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건데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요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개의 계명을 우리도 다 알아요. 10개의 계명 중에서 4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 1, 2, 3, 4계명은 나머지 5, 6, 7, 8, 90은 우리와 관련된 거, 이웃과 관련된 거 이게 5, 6, 7, 8, 90이죠. 그래서 5, 6, 7, 8, 90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가지고서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6가지는 이웃과 관련된 거, 나와 관련된 거, 우리 거고 1, 2, 3, 4계명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1, 2, 3, 4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로 통틀어서 첫째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1, 2, 3,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지.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그럴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이 지켜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야. 나 우상 숭배 안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를 누가 해요? 안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아니 다른 신을 내가 두지 말아야지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정성도 다하고 내 혼도 다하고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아예 못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해 준 겁니다. 첫째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공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내 부모를 사랑하면 그러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살인 안 해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거짓 증언하지 않아요. 도적질하지 않아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들 다 키워보니까 아는데 사랑하면은 애들 걸 훔쳐와요? 더 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계명을 10개를 딱 나눴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눴고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딱 묶으면 뭐예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으니까 하나로 묶으면 뭐가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십계명을 하나로 묶으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요 사랑으로 확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완벽하게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인간의 의무에 충실해요. 의무에 충실해서 그걸 지키는 데 충실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지키고 내가 의지로 뭘 하는 것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주님의 사랑법이에요. 계명을 새로 주신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십계명이나 구약 성경의 계명이나 예수님의 계명은 생각만 바뀌었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얘기해 줬듯이 사랑으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도 사랑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다른 것 같으나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옛 계명이라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게 그 말이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너에게 쓰는 거다. 그게 그거다. 옛 계명이다. 자, 7절. 이 옛 계명은 뭐냐?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인데 8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게 그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쓴다 그 말이에요.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그냥 새롭게 써주는 계명이다. 이런 겁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려고 하는 새 계명은 뭐냐면요, 빛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기가 말했던 빛,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새 계명은 그에게도 너희에게도 참된 거라 그랬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너희는 우리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새 계명, 그건 뭐예요? 그게 빛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에게도 사랑이고 우리도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오셨고 사랑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빛. 그것이 너희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참된 건데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꽤 많았고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은 전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고 그냥 대대로 제사 지냈는데 여자분이 이제 결혼하셔가지고서 그 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밥은 차려야 되는데 안 차릴 수는 없고 제사밥을 차리는데, 제사밥을 차리면서 은혜 가운데에 거기서 기도하면서 제사밥 차리고 솥단지에다 십자가 긋고서 제사밥을 차리고 온갖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그 은혜로 가족들을 잘 건사하고 웃으면서 하고,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집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진짜 가진 사람은요, 삶에서 빛이 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없어요. 빛이 나는 거예요. 밝아요. 그래서 어둠을 비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둠을 비추는 참 빛이 벌써 비친 거고, 우리 가운데 참 빛이 오니까 사도들도 그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빛을 비춰주는 거고, 내 빛으로 비춰주는 거죠.
빛이 있어야 비치는 거니까. 참 빛이 벌써 비치는 거예요. 벌써. 9절 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죠. 자, 앞을 볼까요? 1장을 가서 보시면 1장 5절부터 보시면 사도 요한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빛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1장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6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데 그런데 우리가 빛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으면 사귀는 거예요? 아니죠. 거짓말하는 거죠. 나 하나님과 사겨, 예수님과 사겨. 그런데 맨날 어둠에 있어요. 거짓말한쟁이죠. 사귀는 게 아니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7절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 빛인데 우리가 빛 속에 같이 있으면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귄다는 거는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손을 잡고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영락교에 있을 때 그 여름인데 한여름에요. 토요일 돼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영락교에서 명동 이제 그 거리까지는 5분이면 나가니까요. 이제 제 사택에서 5분이면 나가니까 거길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뜨뜻한 여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명동은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남녀가 다니는데요. 그 뜨뜻더운 여름에 손을 꼭 잡고 가요. 진짜 이게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그때는 잡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꼭 잡고 가요. 너무 더운데. 그런데요, 둘이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둘이 똑같이 웃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왜 웃어요? 제가 누굽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냐? 왜 이렇게 손잡고 다니냐?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안 가고 걔네들만 따라다녔거든요. 30분 따라다녔어요. 별것도 없어요. 이 가게 갔다 저 가게 갔다 가서 깔깔거리고 웃어요. 저도 같이 나중에 보니까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음식 그냥 근상에 가는 게 아니라 무슨 그때 당시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치찌개 집인가 뭐 들어가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깔깔거리고 재밌게 먹어요. 제가 30분을 따라다녀 봤어요. 저는 그런 고집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그게 사귀면요 같이 웃고요. 사귀면 같은 곳을 들어가고요. 뭘 대단한 걸 먹어서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사귀면 아무거나 먹어도 좋은 거예요. 같이 사귀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저기가 있다. 그건 사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빛인데 빛 가운데 있다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면서 어둠에 있다. 사귀는 게 아니죠. 빛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빛에 있고 빛으로 행하면 바로 그게 사귀는 거다. 그 얘기를 1장 내내 했어요. 1장 내내.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9절을 가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이 아니에요. 미움은 예수님께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미움은 예수님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받아주는 거,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굳이 미워할 거 별로 없어요. 미워할 거 없고요.
용서하고 뭐 가겠다면 가게 하는 거고 뜻이 안 맞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래요? 아주 얘기할 것이 없어요. 옆 사람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신앙생활 할 때요. 옆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내 신앙만 잘 가지고 있어도 돼요. 내가 잘하는 거지. 설교를 들으면 꼭 저기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고. 왜 남을 그렇게 신경을 써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는. 자, 10절을 볼까요? 반대가 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대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빛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여러분, 이 거리낌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막 미워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두근두근 해요. 주님한테 혼날까 봐. 자, 여기서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죄를 지었을 때요 몇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죄를 지으니까요 일단 자기 몸에 드러난 것이 다 있어서 감추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가지고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딱 감춘 다음에 나무 사이 뒤로 숨었어요. 일단 감추고 숨어요. 죄를 지으면. 두 번째, 죄를 지으면요 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거니시는데 아담 앞에 하와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만 들렸는데 이미 가서 숨어요. 비교해 볼까요? 바로 죄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오면 너무 기뻤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가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기도 전에 걷는 소리만 들려도 이미 숨어요. 소리만 들려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맞기 전에 하나님한테 맞기 전에 이미 자기가 스스로 형벌을 받아요. 스스로 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지난번에 방학숙제 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방학숙제를 진짜 거의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나 몰라요. 방학숙제를 거의 안 했는데 방학숙제 안 하고서 그냥 그 개학하기 전이 되면 벌써 여기 방학숙제 때문에 고민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막 하는데 나중에 하루 이틀 전 되면은요 포기하잖아요. 포기하고서 개학하는 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서 너 숙제해서 물어본 다음에 그거 갖다가 계속 베껴요. 그래도 숙제가 안 되죠. 그러면 이미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부터 죽었어요. 미치겠어요. 개학하기 며칠 전부터 그냥 계속해서 숙제 안 했는데 그러면서 지옥 속에 살다가 며칠 전에는요 막 그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이틀 전에는 포기하면서 지옥에 있다가 개학하면 숙제하면서 지옥 속에 있다가 숙제를 다 못하면 선생님이 오실까 봐 지옥 속에 있다가 선생님이 나타나면 그것도 지옥이고 선생님이 방학 숙제 내 그러면은 차라리 내고 맞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 말을 안 하면 그게 더 지옥이요. 죄는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형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는 형벌을 받아요. 스스로가. 어둠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요. 나는 모르는 것까지 다 기억하셔요. 갔을 때 하나님 말씀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두근두근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리낌이 없다. 빛에 행하면 거리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하다 왔냐? 하나님 잘 알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저를 더 아시잖아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당당하게 얘기하죠.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요, 거리낌이 없대요. 자, 10절 다시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예.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거리낄 것이 없어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죠.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죠. 예.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에 행하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어둠 속에서 어디를 가요? 갈 곳을 알지 못하지. 어둠에서 갈 길을 모르죠. 주님과 동행할 때는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동행하는 거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가는 거니까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갈 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모르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우리는 주님과 가니까요. 빛 가운데 가니까 어디 가는지는 알아.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 갔네. 여기네. 가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요.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보이기나 해요. 어둠의 일을 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11절 다시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이 먼 거요, 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고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없다고요?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 때 거리낌이 없어요. 앞에 갈 때. 주님, 저 진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같이 사귀면서 빛 가운데 있는 거. 오늘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묵상하는 주간인데,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고난주간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환영하고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이 가셨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하시고 우리가 참 빛인 예수님과 사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